수갑이 빠져하는 성도는 세상 지켰네. 이 세상 생각할 때에 기쁨이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죽음을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네. 의리놓고 즐거워야 해도나 성도의 시련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오늘의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71절부터 77절까지 봉독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문보다 좋으니라.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의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실 때문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복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본문을 통해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모두가 고난은 삶 속에서 피하기를 원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시편 34편 19절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도다. 성경에 말하는 의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상징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처절한 고난과 끝까지 문제 속에 고통을 당했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오는 고난은 내 스스로 이 고난을 해결할 수가 없는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고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합력하여 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과정이 겉으로는 고난이라는 단어로 찾아오게 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첫 번째로
오늘 본문 71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된다이다. 성도들이 오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이 더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독수리는 엄청난 고난의 바람을 통해서 높이 천공에 태풍을 넘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큰 거목돌은 쓰러지지 않고 태풍의 바람을 맞으면서 더 뿌리가 깊게 내려지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 성도들은 주의 율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을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 동안의 애굽의 그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 노예로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애굽에 들어갈 때는 요셉의 나이 70여 명이 들어갑니다. 400년 동안 겉으로는 고난이 계속된 시간들이었지만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모든 것들이 준비되지는 200만 명이 넘는 대민족으로 형성되는 그런 축복이 400년 동안의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의 고난은 시편 34편 19절 보면 모든 고난은 그냥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성도가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고난 속에 염려하고 낙심하고 내 생각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기쁜 기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해결해 주시는 노란 축복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가까이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시편 119편 67절 보면 참으로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살려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만 고난을 통해서 내 생각 내 뜻 버리고 이제는 주의 말씀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승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7절을 보면 71절을 보면 주의 율례를 더 깊게 배워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하나님의 귀한 뜻을, 하나님의 말씀들이 더 새롭게 깨달음이 옵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욥의 엄청난 그 고난을 통해서 좌절하고 실망한 것이 아니라 연단을 받은 그 고난을 통해서는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바르게 서게 된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레우서에 가보면 산에서 캔 광석들을 가지고 분비를 하는데 큰 불로 돌돌을 녹입니다. 모든 시설을 통해서 돌물로 변한 그 모든 돌물들을 통과하면서 각가지 금, 은, 동, 철 이렇게 구별을 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금을 만드는 방법은 계속 금덩어리를 모아가지고 금을 두들깁니다. 불순물을 자꾸만 강한 압력으로 두들김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하고 99.9가 되도록 순금이 되도록 정금으로 만들어진 재련의 과정을 어렸을 때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불로 엄청난 망치로 계속 두들기고 불로 달구고 그 결과 정금같이 나온다는 욥의 고백이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 보면
엄청난 환란으로 끝나지 않고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고난을 받은 자에게 환란을 당한 자에게 위로자로 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됨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들의 고난인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평상시는 내 생각을 가지고 살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고난 속에서 각가지 문제 속에서 시달림 속에서 더욱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을 보면 믿음의 시대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믿음의 시대는 끝나지 않고 온전케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찾아오게 되며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고난을 통해 나를 만드시고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3절을 보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우리가 온전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모자라고 형편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 사람의 모습을 세상적인 관점을 볼 때는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시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만 진정한 교회사를 보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런 큰 믿음을 가진 게 아니다. 누구보다도 어마어마한 고난을 아픔을 시련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참으로 승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요셉의 고난이 보여집니다. 창세기 45장 5절 50장 2절 보면 그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들이 요셉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합력하여 나중에는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이 땅에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오시는 모든 과정의 일부분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들에게 어려움을 갖았던 형들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형들 앞에서 총리가 된 그 요셉이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형들 때문에 내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살리시려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고 이 총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지나가는 엄청난 고난으로 보지 않고 감사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서로 형제들끼리 싸운다. 정말로 많이 회개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사역을 가지고 다투고 재판석에 간나옵니다. 정말로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가 되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면 어찌 싸울 수가 있고 고발하고 재판까지 끌고 가는 이러한 어리석은 짓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 반사입니다. 세상적인 관점만 보기 때문입니다. 내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고난이 어려움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고난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보면 40세의 모세는 이 정도라면 다
다른 짓 하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 민족을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위하여 내가 헌신할 수 있겠구나. 내가 할 수 있음을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40세에 내중심이었던 그 모세를 쓰셨다면 틀림없이 경험해야 됩니다. 모세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 천천히 실패를 당하게 하고 고난이 찾아오게 합니다. 무려 사흘이 아니라 4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쫓김을 받아 양무리와도 보러 초가살이를 하면서 인생의 고난을 체험합니다. 인생이 뭔가를 배우게 됩니다. 처절하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깨닫게 되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히브리서 11장 24절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애국 궁궐의 부귀영화를 누린 것보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상급을 바라본다는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감정을 못합니다. 짤막한 제 인생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찾아오는지 제 실수요, 제 모자람이기도 합니다. 그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깊게 드려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아픔과 어마어마한 열악한 환경 앞에서 감사하게도 더 깊게 사랑을 빠지지 않냐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우리 어머님의 나를 향한 간절한 기도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그래서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를 절대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고난을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0절 보면 사울이 최초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악령이 들어가니까 시기, 질투, 세상적인 삶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자기는 대대로 자기 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왕의 그 엄청난 세상적인 그 왕권을 갖기를 열망했지만 자기 생각과는 달리 백성들의 여론은 자꾸만 다윗으로 치달려갑니다. 질투가 납니다. 시기가 나타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는 결국 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계속 왕위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윗을 불러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한 사람의 모략에 한 생명이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피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동원해서 이잡듯 다윗을 수색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이런 왕권에 있을 때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 사울 왕이 대변을 보고 싶어 굴 속에 들어가서 이름을 가는데 마치 그 굴이 다윗이 숨고 있고 다윗에 함께했던 불과 함께 숨어있던 굴이었습니다. 다윗을 명하여 다윗과 함께 도망나고 있는 그 무리들이 속삭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기회입니다. 사랑을 제거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일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그 왕이 나를 압제하고 괴로움을 주고 나를 죽이려 하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왕을 지금까지도 내버려두고 있는데,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거둬가지 않고 있는 그 사울왕을 임의로 내가 어떻게 사울왕을 죽이겠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완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 사울 왕과 그의 모든 아들들을 전장에서 처절하게 제거를 해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신방법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고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실패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고난, 모세의 고난, 다윗의 고난, 성경에 사람들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큰 줄기가 세상의 고난과 역경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듬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옵니까? 문제가 찾아옵니까? 오는 각도를 믿음을 눈을 가지고 고난이 아니라, 환난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환경이구나,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믿음 가지고 고난이라는 어마어마한 태풍을 통하여 더 높이 올라가고, 고난이라는 어마어마한 비바람을 통하여 더 깊게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75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주의 심판은 나를 통해서 내가 잘못하고 부족해서 오는 그런 어려움일지라도, 고난일지라도 그 심판은 의로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가진 중심에서 나타나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을 주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나를 향하여 최고의 복을 주시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의와 성실하심으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삶을 통해서,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걸 증거합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평범하게 살지만 어마어마한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그 어려움, 그 고난을 통하여 그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비밀을 누리게 됨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악한 마귀와 달리 원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알아들여야 합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주관하신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창세기 1장 26절 18절 사람을 만드신 그 배경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대로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깊게 들여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원죄 속에 노출된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입어서 구원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놀란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내가 뭔가를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가지고 산다는 사실, 어떤 보다도 비교될 수 없는 감사거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아무에게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뜻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받은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이 그리스도심을 신앙 고백하고 있다면 어떠한 고난과 어떤 문제와 어떤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고난과 역경과 환경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주제 앞에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사잖아요. 그런데 원죄가 필요 없는 이 땅에 죄가 없이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사람을 구원하게 하여 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침뱉을 당하고 뺨따기를 맞고 온갖 노략질을 당하면서 끝내는 십자가에 올려놓고 못을 박아 죽임을 당하는 그 고난, 묵묵히 그 고난을 감당하십니다. 아바마치 밤이 맞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못의 혈관이 터져가지고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이 고난을 감당하여 기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의 사명을 감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아직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확증하신 놀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 왕권을 가지고 군림하게 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게 하여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게 하여 어마어마한 고난의 죽음을 당하게 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해결하게 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19편 77절을 가지고 오늘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이익이라 나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고 내가 존재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참된 신분의 비밀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게 하소서. 고난을 통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좌절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삶의 소망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법은 그러므로 내 생각 내 뜻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주의 법을 나의 즐거움이 되나이다. 고난 속에서 내 생각 내 뜻 버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고 하나님을 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의 그 일들을 많이 농사짓는 일을 많이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새롭습니다. 가을철에 타작을 해가지고 그때는 옛날이기 때문에 발달된 기구들이 없지요. 일일이 키에다가 떨어뜨리는 알곡의
배다들 놓고 키를 통해서 까봅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고 밤쭉정이는 그래도 기술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못합니다. 저기 키들하면 어렸을 때 보는 모습이 그대로 지금이죠. 키 위에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뜨려서 키 불키는 바람을 통해서 가베부터 날아가 버립니다. 꼬락들어 전부 멀리 나가고 키 안에서 반추주에는 오르락하면서 가장자리로 자꾸 모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알고만큼의 아버지의 품으로 키즈라는 아버지 품으로 자꾸 들어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믿음의 알곡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기지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집중이 들어가면 왔다 갔다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 전리 나가 버리는 주저들은 나중에 꺼락을 잡을 때 불을 태워가지고 참 불쏘시개를 만들어 버립니다. 반주저들은 별도로 모아가지고 당모이 짐승모이로 사용합니다. 알곡만 모아가지고 가만히 넣어가지고 부대 넣어가지고 보관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통해서 가을철에 일했던 한 과정을 통해서 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과정의 한 모습이다 라고 복음과 연결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고난을 통해서 더욱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격단의 찬송 드립니다. 내 모든 무거운지 주 예수 앞에 달리며 근심의 사이 나누라고 내 변신 모두 맡으시 내가 힘든 나를 위하여 내가 쓰러질까 불쌍히 구원해주 은혜의 주님 내 모든 죄와 다치는 활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 나를 쓴 사랑 베푸신 누가 흔들며 날 흘리며 내가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구원해주 은혜의 주님 어디에서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 내 숨길을 주시 누가 흘리며 날 흘리고 내가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구원해주 은혜의 주님 어디에서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어 세상을 이루시 내가 흔들며 나 홀려지고 내가 못해 쓰러질 때
세상에게 보내주 은혜를 주는 오직 예수